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이 아니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따왔습니다. 때는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보통 두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례고, 그리고 유대교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정이 허락치 않으면은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이라고 하는 시기죠. 6월절. 6월절은 뭡니까? 죽음이 나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잠자고지 않았고 다 애국 사람들만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려요. 우리는 설날, 설날을 갖다가 한 해 시작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바로 설날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잔치가 벌어지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뭘 해요? 쓴나물과 그리고 그야말로 효모를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그 애국 생활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축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런 6월절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있는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헬라인이 한 사람이 찾아와요. 몇 사람이 찾아오죠. 근데 그 헬라인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의 스승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굴 찾아왔어요?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오늘날 영어는 필립이죠. 필립. 네, 빌립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그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온 이유는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일 겁니다. 필립. 보통은 시몬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적어도 헬라어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런 헬라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헬라인이 와가지고 필립을 먼저 찾은 거죠. 근데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잘 찾아갔죠. 근데 왜 잘 찾아갔느냐? 바로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마리아. 그리고 그 언니는 마르다고, 그리고 그 오빠는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 친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는데 와서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와야 될 시간이 오질 않고 해서 오히려 더 머물고 있다가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날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하시자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데 걸어서 나온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대로 칭칭동하면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누가 봐도 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왔어요. 그 일 때문에 일대에 그야말로 놀랍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자 저번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죽지도 않겠구나. 저번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려고 찾아온 것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으로부터 헬라인 몇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헬라인들까지 나를 찾아왔다고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지금 바로 나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 나의 죽음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사실은 사양기가 아니에요. 최고로 올라가는 피크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님께 가장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며칠 전서부터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인자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빈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 인자가 죽어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 살면 만한 충분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그가 오시는 길에 뭘 깔아드렸습니까? 종려나무를 깔아드리고 그리고 거두까지 깔아가지고 주님 오신 것을 왕처럼 좀 떠받들었던 그것이 바로 엊그제예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일을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짓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난데없이 예수님 들어오시자마자 그 앞에 무릎 꿇고 뭘 해요? 나디향을 갖다가 한근이 얼마예요? 600g이죠. 근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약 1리터가 좀 넘는 그런 정도의 향유예요. 오늘날로 치면 향수죠. 향수를 만져보면 되게요. 기름기예요. 사실은 향수가 뿌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 끈끈해요. 이게. 근데 그런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림을 지켜주고 있던 가룟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 수 있는 그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나눠주지 않고 낭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둬라. 그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떠나실 때가 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자신이 가야 될 길 갔다가 쉽게 동사의 영어로 이렇게 말씀 풀어주세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의 씨앗 그대로 남지만 썩으면 많은 씨앗을 맺느니라. 우린 열매 그러면은요, 뭘 생각합니까? 열매. 감, 배, 사과 이런 것 생각해요. 어떤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하신 그 말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 맺는다라고 하지 않고 많은 씨앗을 맺는다고 했어요. 많은 씨앗을 맺는다. 그러니까 벼로 치거나 밀로 치면은요, 하나하나 맺히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심으면 나는 씨앗이에요. 사실은. 씨앗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 모든 씨앗은 땅에 들어가면은요, 겉이 썩어요. 그리고 속에는 생명만이 살아서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고 다시 꽃이 피고 그리고 물 맺어요. 씨앗을 맺는 거예요. 씨앗을. 우리말에는 열매라고 표현해놔서 번역을 조금 잘못하는 거 사실이에요. 씨앗을 갖다가 열매라고 하지 않고 씨앗을 쓰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이 줄어버렸습니다. 씨앗 이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생명을 담고 있는 조그만 하나의 그 밀 알갱이가 썩어지면 오히려 생명이 담겨있는 많은 씨앗을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평소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죠. 그 중에 생명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씨앗을 열게 하는, 씨앗을 맺게 하는 하늘의 밀처럼 그렇게 죽어서 많은 생명의 씨앗을 남기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은 죽어야 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죽음을 시행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나 그런 나를 따라서 3년 이상 같이 지내왔던 너희들 역시 나와 같은 죽음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25절에 누구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 그 생명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극하는 거예요. 원문을 기억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 그 생명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죽음에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장차 올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 그 생명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몸부림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나이가 들어서 살 만큼 사는 사람들도 병이 들면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나는 살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병에 걸려서 어느 쪽인가요? 목사님 한 분하고 그 사모님이 이렇게 했어요. 한
한 70대 되셨나요? 그분들이. 근데 우리는 산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뭘 줄 약이 있다면 차라리 저 젊은 얘기 주라. 그 얘기를 하고 그 약을 안 맞고 그날 밤에 죽었고 그 다음날 부인 돌아갔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이지 사실은요. 우리는 한때 자기 목숨 살자고 친구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나 민주화운동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로마군에게 동료를 팔아먹는 배신 행위는 얼마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비록 이 땅에서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생명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가 가야 될 길은 장차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내내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길을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가는 길은 왕의 길이었고 꽃길인 줄만 알았어요. 요즘 많이 그러시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말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자는 때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수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스승인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자를 정죄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자 그분이 가는 길은 당연히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분이 들떠서 지냈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같은 상에 누워있음을 가고 꿈은 다른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영광의 길이고 꽃길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한때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었어요. 예수 믿는 삶은 그런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잘 살게 되는 줄 알았고 당연히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과 똑같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런 영광의 길이라면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구태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마땅히 나를 따라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 당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냥 따라갔어요. 줄줄줄 따라갔습니다. 다들 잘 살고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길인데 왜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좌표를 다시 찍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닌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했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죠. 벌써 한때 전도관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게 퍼졌습니다. 전도관. 전국에 수없이 많은 전도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전산이 다 팔아가지고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살다가 가면은 하늘나라를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박태선이나 또 통일교주 문성명이나 오늘날의 이만이나 이재력이나 또는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온갖 부유함과 연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신천지가 아무 재력이 없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55세 이상 안 받아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 와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먹어서 있는 사람들이 놔두지만 5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와봤자 쓸데없다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만희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목표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세상에 가서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로 자기 목숨 살려내지 못해요. 그렇죠?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재물로 자기 죽음을 몰아내지 못하는 재벌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 대신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생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것을 희생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 하늘에 쌓아라. 그것은 독록이 불의의 그 독이 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길을 예수님 자신 먼저 가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나라에서 갖게 될 생명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하러 그 많은 시간과 재물을 바쳐가면서 이제껏 예수를 믿어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을 마음껏 부유하게 하고 마음껏 건강케 하고 마음껏 연락을 즐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믿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희생하는 거야. 근데 불쑥불쑥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나는 잘 살고 싶어. 이 땅에서 나는 복을 받고 싶어.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싶어. 이 땅에서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요. 자꾸 딴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삶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가면은 너희가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것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 복음을 그들은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복음 가짜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잠시 잠깐 너가 희생할 수도 있어. 아니, 희생해야 돼. 그 길 각오해야 돼. 라고 말하는 복음을 처음에는 합당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색돼요. 자꾸 약해져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을 이 세상의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삶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화려하고 재미가 쏟아지고 멋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생 자체가 시시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생명을 지닌 씨앗을 새로 맺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앗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져 싹이 다시 많이 맺힌 씨앗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 다시 많이 맺힌 씨앗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고 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이란 이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짐작조차 못하는 크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 삶이고 장차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삶을 꼭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장차 여러분을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괴롭고 힘든 시절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슴 품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 하늘에 썩어진 밀이 누구이며 과연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씨앗을 많이 맺었고 그 씨앗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이 터져가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의 씨앗을 맺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때로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